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미리암에 대해서 우리 수미자매님이 많이 찔리셨다 그랬는데, 저는 더 많이 찔렸어요. 이 과를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 사람이 말도 참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거기다가 지난주 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그랬더니 사실 지난주 것도 굉장히 자신이 없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막 척척척척 잘해왔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막 뒤죽박죽하고 경건의 시간을 어, 뭔가 질서 있게 잘했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막 힘을 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된 선생님들이 계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거를 담당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정말 더 부담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는 다시 이제 이거를 같이 교제를 해야 되니까 어저께 정리 다 된 거를 한번 다시 보는데 역시 같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막 화끈화끈하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참 많이 키우면서 많이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유명한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 2명을 데리고 그렇게 쩔쩔매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여러 사람 한 100명 뭐 200명 놓고 같이 뭐 하는 거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루는 거하고 매일 아이들과 씨름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배우게 될 미리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미리암이 자기 가족이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 밖에 나가서는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남편과 그렇고 또 우리 자녀와 그렇고 우리 형제간들과 그렇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어렸을 때도 싸우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옛날에 그 섭섭했던 것까지 막 다 끌어올리고는 모일 때마다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모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그 형제 간의 끈끈한 정 때문에 다시 또 만나게 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혹시 막 듣기에 힘들 정도로 막 힘을 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자매님이 지금 자신이 없어서 뭔가 몸으로 힘을 주고 있구나. 제가 찬송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찬송이 제가 그냥 잘 부를 때는 아이들 찬송 같이 부를 때는 편안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큰 무게감으로 저에게 없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찬송이 아닌 어른들 찬송을 부를 때는 숨도 짧고 막 잘 안 되니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걸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내가 힘을 주는 것이 내가 자신이 없구나. 자신이 없어서 더 내 몸에서 힘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거든요. 저를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미리암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주에는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 큐티하는 거, 그동안에 안 됐어도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잘 안 됐었지만, 이번 주 내가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하셨던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잘했던 경우기 때문에 그대로 순조롭게 잘 되셨던가요? 네. 음소거가 돼 있기 때문에 답을 하실 수 없지요. 참 쉽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몸으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어떤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얘기하셨겠죠. 쓰레기는 이제 주워서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지에 사지선다. 요즘은 오지선다던데 써 있었죠.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휴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버려야 될 때, 그랬더니 첫 번째, 주워서 버려야 된다, 집어서 버려야 된다 했어요. 거기에 다 답을 썼죠.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 아니면 발로 차버린다, 뭐 그런 거에 다 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답은 다 맞았어요. 100점 맞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쓰레기를 보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구부려야 되고, 더러운 것을 손으로 집어야 되고, 또 그것을 들고 쓰레기통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천을 우리는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하게 되어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야고보는 그랬지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보여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라 그랬어요. 우리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잘 배우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꽝인 거예요.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리암의 경우에 무례한 언행의 여인이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다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의가 없어요. 어떤 때 잘 포장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장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계기가, 환경이 주어질 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은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근데 반항적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이, 이 의미가 혹시 나중에 붙여졌을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랬던 여인은 아닌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어쩌면 반항적인 여인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의 딸이었어요. 또 그다음에 그 밑에 동생이 있었어요. 남자 동생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그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 갓난 아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가에 놓여졌을 때 100일, 3개월 정도를 키우고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그냥 키웠어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것을 알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아이를 담고 나일 강가에 두었어요. 이럴 때 거기서 숨어서 보고 있다가 그 아이를 발견한 바로의 딸에게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했어요. 예, 그 추천대로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키우는, 참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멋진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다음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 여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섰던 여선지자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7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죠. 동생 모세의 지도권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가운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보고 자기 혼자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론하고 함께 합세해서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로 나병이 발병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였습니다. 그 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전해지는 얘기라고, 저도 이제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전해지는 얘기는 그녀는 갈렙의 아내였을 거다. 훌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이런 기록도 제가 이제 사전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암의 이제 행적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요.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강가에서 발견이 돼갖고 바로의 궁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있을 수 없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도우려고 했던 것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애굽 사람이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말렸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자기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탄로난 걸 알고 이제 도망가지요. 도망자로 이제 시간을 보내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고 말게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왔을 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맞이해요. 자, 이것을 보고 이제 미리암이 얘기한 거였거든요.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는, 그러나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이 여자를 취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는 얘기만 나오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모세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방 여인, 더군다나 그 얼굴이 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구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데 구스 여인을 취해서 어쩌면 그 아내들은 거기 그 남편의 위치에 걸맞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요즘 선거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모세의 아내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방인을 취한 것 자체가 나쁜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분명히 모세가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모세를 꾸중하지 않는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이것이 너무 이상했어요. 옛날에. 정말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자,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을 한 것을 저는 이해가 돼요. 예. 자, 여기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 모세하고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한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자, 우리 이 미리암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세였다고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내 종 모세는 그 다음 이어서 얘기하셔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변호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네,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보고 잘못한 것을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한꺼번에 다 부르셔요.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네, 나왔어요. 자, 그때 어쩌면 모세도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우리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잘잘못에 대해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기가 훨씬 쉽다고 하는. 정말 저도 저 자신부터 그런 잘못에 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빈번한 것을 보게 돼요. 내 잘못에 대해서는 뒤로 밀어놓고 잘못한 것.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네, 정말 너나 잘해야 되는데 나나 잘해야 되는데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걸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사건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생각해 봅시다.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노를 바라시고 나병이 걸리게 하셨어요. 미리암이. 그리고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있게 하셨어요. 밖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미리암이 왜 모세를 깎아내렸을까? 왜 미리암이 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 물론 원인 제공은 모세가 했다고 하는 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에게 있어서 아주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어요. 위에 사람이에요. 예, 위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일강에서 그냥 악어의 밥이 되었든지 아니면 죽어버렸을 수 어떻게 굶어 죽었든지 뭐 하여튼 뭐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그 위험 속에서 지키고 있다가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얘기해주고, 예, 그 다음에 요게벳을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네, 너 내가 없었으면 너는 이미 죽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과 함께 막 찬양을 불렀어요.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이 함께 미리암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리더십도 엄청난 것이죠. 네, 이런 미리암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만 시선이 쏠려 있는 것을 미리암이 아마 느꼈은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의 시선이 모세에게로 쏠려 있는 것을 보고 미리암이 질투하지 않았을까? 시기하지 않았을까? 응? 왜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국제 결혼이 구스 여인을 취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잘못한 것을 지적해낸 거죠. 모세의 잘못을 부각시킴으로써 어쩌면 모세 너만이 아니라 나도 선지자야 하는 것을 한 번 더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세와 같은 급으로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이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우리는 불편하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
또 자기 편에 동조할 사람을 아론을 끌어들여서 함께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과 대면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만 얘기해라.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얘기하고, 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순서를 생각해 배웠어요. 어쩌면 미리암이 모세하고 직접 얘기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요. 자, 그러나 미리암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소환되었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수치스럽게 되었어요. 또 백성으로부터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격리되었어요.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아론이 모세에게 막 절규하지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도움의 요청으로 모세는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자, 모세는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대답하셔요. 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방이 주는 위험성이에요. 그것은 전파력이, 전염병처럼 전파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 이상하대. 그러면 그 얘기는 타고 또 막 빙빙 돌아요. 남의 말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잠언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방은 좋은 관계를 깨트리고 성도들을 나누는, 이간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자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또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를 완전히 매장시킨다고 할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연합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신다고. 잠언 6장 1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보시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19절에서는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 7가지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비방하는 말, 쉽게 그냥 얘기 나오다가 보니까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말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정말 조심하고 입을 좀 손으로 막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비방은 단순히 문제를 복잡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책에서 보니까 얘기해요. 나는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은지 아니면 문제 자체를 자꾸 즐기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즐기는지 80쪽에 나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혹시 질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드러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과 평강을 원하는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쪼개려고 하는 건지. 저는 참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왔다 가면 교회가 반이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잘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일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또 어떻게 서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서 교회가 연합되게 해줘야 되는데 시멘트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모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꾸 쪼개지고 분열되어져서 하나 된다고 하나 되게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그 문제의 소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때 나는 어떨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내가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 거다. 자, 비방을 들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옛날에 비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요한나 자매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려운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 그 어려움이 해결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로 이어져 가더라고요. 근데 요한나 자매님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자매님 잠깐만요. 잠깐 우리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냥 우리가 한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는 대화를 중단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문제 어려운 얘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 그 상황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 대화를 중단할 수 있었어요. 네. 어쩌면 참 좋은 예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막 얘기하고 있다가 우리 잠깐요. 함께 기도해요. 이 얘기 하기 쉽지는 않은데 해결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는 편을 들지 말아라. 함께 비방하지 말아라. 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하기는 조금 더 뻘쭘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우리 잠깐요. 우리 정말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런 표현은 아주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아주 좋은 해결책이죠. 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의 어떤 장로들, 일꾼들 중에 잘못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모세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말하는 것보다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런 분들 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장로에 대한 고발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엄청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짓 송사로부터 장로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예요. 두세 증인의 증인 없이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가 부당한 고소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있는 분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뒤로
빠질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정말 기도해 주면서 뒤로 물러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럴 때 내가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휘두르면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일을 해결해야 될 거예요. 교회 건의 사항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떤 교회 사역에 동역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은 어리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장성을 해갖고 관직에 있게 된다든지 또 그 남편이 관직에 있을 때 관직의 명으로 부르더라고요. 응? 그래서 아니면은 아예 낮은 하대하는 말로 하지 않고 높임말로 얘기해줘요. 저는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내년에 저 이제 7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형제님들이, 나이들이 저보다 훨씬 어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 존댓말로 대화를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말을 옛날에 우리 서로 잘 알았던 20대 애들 다 알던 형제님들이에요. 그럴 때 반말로 한다든지 우리 너무너무 그때 좋았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교회적인 지위 또 입장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존칭을 해주고 존경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한 가지 저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저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모임에 있었고 주일학교에서 자랐고 또 고등학교 때도 옛날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주일학교에 참석해갖고 아이들을 뭐 이렇게 돌봐주는 일들을 같이 했어요. 저도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들은 결혼을 하면은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교사난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결혼하면 애들 봐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는 다 뒤로 물러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열심히 하는,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결혼을 해도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할머니 주일학교 교사, 얼마나 멋있느냐.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하는 거다. 막 이런 서원까지는 아니었어도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했고 우리 아이들이 물론 너무 어렸을 때는 쉽게 참여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한 5, 6살 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땐 나는 주일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남편이 주일학교를 안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되게 의외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우리는 결혼을 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주일학교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인지도 잘 아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안 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결혼할 때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5살이 연상이었어요. 그래서 연상의 여인이 남편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구나, 이런 인상은 절대로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 속에 항상 있었어요. 물론 주님 말씀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복종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좌지우지 한다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지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또 조금 지났어요. 얼만큼 지나면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보, 나는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가니까 내가 같이 가서 주일학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해왔고 나는 이 분야에서는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마다 대답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설명하는 것이 너무 베테랑, 정말 잘하고 있는 자매가 거기에 가서 딱 버티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제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은 형제나 자매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하면은 이제 학생회도 가고 또 청년회도 가고 이제 또 어른들 돌보는 일까지 하시죠. 근데 어쨌든 제일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주일학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형제님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자매들이 진을 딱 쳐버리면 어린 형제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성격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하고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이런 사람이 앞으로 딱 서면 형제님들이 자매님들 알아서 해주세요. 아유 그럼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뒤로 다 빠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다르다. 교회 일은 학교라면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형제들, 남자들을 부르셨고 교회에서 자매들을 잠잠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주일학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세워서 부족하지만 어리지만 형제들을 세워서 형제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매들이 휘두르고 있는 쥐고 마음대로 하고 주장하는 이런 교회는 형제들은 다 뒤로 빠져버릴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잠잠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좋습니다. 저는 결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음에 그랬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마지막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결정하면 내가 따르겠다 하는 것이 내가 있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다 그럼 내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뒤로 물러난 다음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남편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내지는 어린이 캠프 이런 데서 특별히 단기간 동안에 와서 도와주세요. 자매님 은사 여기서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가라. 그때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형제들을 세워서 형제들이 배우고 또 정말 더 잘할 수 있게 밀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뭔가 이렇게 일을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주일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 모임을 제가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유아실에서부터 유아실에 있던 엄마들과 같이 공부를 했지만 그 이후에 주일학교를 같이 하면서 주일학교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학부형들이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에 보내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학교에 뒤에서 돕는 역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집에서 우리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책을 통해서 배우고 같이 공부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해왔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이 뭔지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도 알 수 있었고 또 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건가 또 실질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이런 일들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배워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더 잘 찾아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저 자신이 배우면서 우리 젊은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제 남편이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 또 물론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역할을 하고 할머니가 된 다음에도 계속 할 수 있었겠죠.
어린이 캠프에 오랫동안 찬양 부분을 담당을 했었어요. 정말 막 신이 났어요. 내가 어디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신나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 저에게 정말 좋은 계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이제 들다가 보니까 느낀 것은 아이들이 할머니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이에 맞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움직이고 이런 젊은 교사가 필요하구나. 할머니들이 버티고 있는 것도 물론 한편에서는 또 좋은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한 50이 되었을 때쯤엔 이제 캠프 사역도 이제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졸업하고 또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지요. 어쨌든 주님께서 저에게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또 다른 사역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고 어떤 때 이해되지 않더라도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혹시 그것이 실수할 수 있어요. 남편도 죄인이고 또 경험이 없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그럴 때 뭐 거봐라 뭐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초치지 마시고 함께 더 기도합시다. 또 우리 또 이런 것을 배우면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주님이 더 좋은 것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으면 또 정말 그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특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이 들어간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보면 옛날에 뭐 주일학교에 가르치던 청년이 이제 일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가 혹시 정말 어릴 수 있어요. 정말 어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 능력을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 그런 역할을 우리 자매님들이 하실 수 있으면 아니면 너 비켜라 내가 할게 이거 조심스러운 거죠. 아니면 정말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면 그 역할로 잘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여러 역할들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역할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질서를 보시고 권위를 인정하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인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시기나 질투나 비방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조심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